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6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이 신학적 입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의 믿음이 자신에게 많은 학대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삶의 억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또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되면은 기독교의 역사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피를 흘리는 분쟁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도해서 그런다면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12번째 천국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천국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리고 교회는,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할 때에 이것이 매뉴얼이 되어져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신학은 열심당이 만들어낸 열성신학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열심당은 말라기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쓸 때에 그것에 분연히 대항해서 일어난 신학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학을 정당화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급박한 사단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모세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보고 쫓아 들어갔습니다. 쫓아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그 남녀를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시편 106편에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모세 오경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찬양을 만들어내고 한 것들이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고, 또 선지서는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은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성결을 저버리는 자를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그게 열성신학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제물을 받으시고 난 뒤에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왜? 여호와 신앙의 성결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열성신학입니다. 열성신학의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문자에 매여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여러분 5절 뒤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데에는 바리새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할 때에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자기가 굉장히 열심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도 가편에 손을 들고 앞장섰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공문을 받아서 위임장을 가지고 죽이러 가는 이런 열심이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열심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것은 열성신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성신학을 보면은 굉장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열성신학이 얼마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피를 흘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게 보지만은 순혈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아시잖아요. 응?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가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하고 수천 명의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순혈주의거든요. 군국주의도 순혈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는 순혈주의도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을 핍박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순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격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배격하기 위해서 나는 옳고 다른 건 다 나쁘다 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열성신학이 우리 한국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계사 앞마당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본자를 파탄해야 된다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면서 도는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땅 밟기 한다면서 다니면서 이런 것 하는 것들 들어가고 보면 전부 열성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유일한 구원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우월한 것이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다른 걸 부정해서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러 오는 군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유대 사회에 곳곳에 있었던 열성신학의 잔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사건에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께 명하여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멸하게 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성으로 가시느니라 이랬다고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다른 것을 적대시해서 쳐부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의를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그런 것에 많다고 생각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너무나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1세대의 신앙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형제와 안 믿는 형제 사이에 제사 문제로 많은 다툼을 하고, 좀 더 가격한 열성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제사상을 얻기도 하고, 제사 음식 쳐다보면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 탄다고 음식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분쟁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분리주의에서 나오는 열성신학의 열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을 언제나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내 설교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뭐로? 종교적인 전통이나 교회의 예법이 아니고 성경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바른 신앙을 향하여 나가는 겸비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열성신학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번영을 가져왔지만은 그 폐단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와 신앙 속에 얼마나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삶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면은 그런 열성신학적인 요소를 제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보면은 자기가 열성신학일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교회에 1년 주제 선구를 삼으면서 로마서 12장을 다 암송해서 주일날 암송하기도 했는데 바울의 변한 입장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죽여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이단을 처단해야 된다고 하였던 바울이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서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교회의 성격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교인의 정체성을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은 데 두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둬야 됩니다.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자신의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교회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교인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열성신학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만 혼자 외치지 말고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번성해 복음에 기초한 평가가 아니고 실용주의에 기초한 잘못된 기복신앙에 기초한 겁니다.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녔더니만 내가 부자가 되고 자손들이 잘 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기복신앙과 실용주의의 사관위에 서진 판단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교회가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트러블메이커가 되었는가? 이제는 다른 종교와의 대립은 갈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교회와 교회끼리 대립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문패 교패가 있는데 왜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못 살게 굴느냐 말입니다. 열성신학입니다.
살만하면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허리 좀 펴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을 이겨야 내가 생존하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들보다 더 크게 되어지고 번성해서 영광을 돌린다면 열성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저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뭡니까? 실용주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업적주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수많은 교인들의 헌신과 피와 땀이 있는 겁니다. 열성신학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열성신학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일반 강도 아닙니다.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하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독립운동 이런 자에게 행하는 사형틀이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는 독립운동할 마음이 없는 걸 알고 둘 중에 선택을 할 때에 바나바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열성신학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전부 대립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진리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존적 사건인데 이론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론화를 하는 즉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념이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신학은 교리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무너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데올로기화한 것이 미소 냉전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까? 좌파 우파가 우리나라에게만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극한적인 대립을 가면서 지금 힘들게 우리나라를 꾸려가는 겁니다. 좌파는 뭔가 있는 사람들이 좀 양보해서 없는 사람 나누어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우파는 뭔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것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인간의 삶의 실존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종북이라는 이념의 딱지를 붙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그렇더라도 교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 삶의 실존인데요, 이걸 교리화시켜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 가운데 실존적 상황인데도 이걸 교리화해가지고요, 내하고 틀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화형시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것은 분명히 실존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교리 때문에 멀쩡한 사람 화형시켰습니다.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대립은 실존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한 면만 보며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론이 옳다고 하는 대립이 빚어내는 갈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실존적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떠받드는 선인이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역사에 남을 인물인 목사님이라도요, 선함이 51가지면 악함은 49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은 자식들에게는 몹쓸 아버지였다고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달라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행위를 49가지 하는 겁니다. 악한 행위 51가지 하는 중에 하나 둘 차이입니다. 근데 그걸 이론화해버리면은요, 흑백으로 나뉘어집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자기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봅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게 보이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것은 다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래 보는가? 우리의 지식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여기밖에 못 봐요. 뒤는 못 봐요. 시각의 제한성입니다. 그래서 뭐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하면요, 뒤통수는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 사람 뒤통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얼굴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평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지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라는 것은 우리의 얼마나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올바른 정의의 실현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전부 자기는 억울해요. 일반 과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악으로 선을 이기자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존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삶을 흉내라도 내며 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존재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가족마저도 인간의 재성에 의해서 오염된 가족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족 보세요. 우리는 극한적인 이념의 대립이 있었던 6.25를 경험했는데 종종 영화에 그런 게 나오지요. 서로의 자기의 사상 때문에 총칼로 맞대고 싸다가 보니까 형제인 것을 알고는 그 이념을 넘어서면서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피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피 속에는 엄청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피 속에 있습니다. 남은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피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가루 집안에는 피보다 돈이 보이는 겁니다. 피보다 이념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인간의 재성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여 잣대로 보는 것이 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바바지 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성령을 보내준 것은 여러분 성령론의 논쟁을 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든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콩가루 집안과 같이 영원한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교리가 더 우선이고 이론이 더 우선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것은 피를 흘려서라도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열성신학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해 안 되거든 다시 2부 예배 설교 나가면 CD 있습니다.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왜? 너무 잘못된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고정관념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제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요, 실존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남에게는요, 대로받고 말로 줘도 시원하지 않지만 가족에게는요, 억울해도 참아요. 내 정당성을 밝히면은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억울해질까봐 내가 오라도 침묵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 못 삽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교회는 기존에 보았던 하나님과 교회는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의인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10번 중에 8번 하면 나는 9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각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참 억울하지 어떨 때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들을 말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밤잠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들을 텐데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영원한 가족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마음 잘 압니다. 목회를 해보면은요, 목사만 아니면은 안 들을 말들 너무나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항하는 순간 교회는 끝납니다. 그걸 침묵하는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다 풀어버리면은 주님 만날 때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네가 누구간데 심판하느냐고. 우린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에 그런 판단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듣고는 판단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야죠.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려고 이건 참지 못하겠노라고. 이것은 밝혀야 된다. 거기에 주님의 몸은 갈갈이 찢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억울해도요,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너는 지상에서 몇만 명 모두 왔느냐 묻지 않는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는 얼마나 참았느냐. 여러분들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묻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구원을 위해서 너는 할 말을 얼마나 침묵했느냐. 주님 아시지요? 그때 주님이 양손 벌리고 내 네 마음 알지 하고 영접할 때예요. 그러한 억울함이 없는 사람하고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모든 간장이 녹아내린 사람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의 강도가 다른 것이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엔 참 이런 열성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자고. 저는 예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떠올랐던 생각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생각났어요. 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얼굴 보라고 거울로 줬는데 반사경을 보거든요.
여러분 참 실존입니다. 왜 이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가 보는 것은요, 너무 교리화시키고 이론화시켰어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악으로 선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시고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교회예요. 따지기 좋아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소송이에요. 개입해가지고 많은 받은 상처들 많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죠. 누구 편드는 거 아닙니까? 개입하면 양쪽에서 화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송을 하고 남들하고 생존 경쟁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진정한 이김은 악한 행위를 한 자에게 선으로 대응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런 승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강단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편들어 주어서 저것들 모두 다 쳐부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거다. 그게 제국주의지. 어떻게 거기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 교회가 덕이 된다면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법정에서 소송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려면은 혈연입니다. 낭만은 소송에서 이기면 기쁨이 되지만은요, 형제끼리는 소송에서 이길 때에 부끄러운 게 되는 것이 피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열성신학의 요소가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콩가루 집안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집안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콩가루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침묵할 줄도 알고요, 침묵할 줄도 알고요, 늘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은 한 번 했던 사람이 두 번 되어지고 세 번 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부끄러울 줄도 아는 예배도 드리고요, 이런 신앙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좌우로 갈라져서 극한적인 대립에 공멸해가는 우리 대한민국 속에 열성신학으로 인하여 극한적인 대립으로 향하는 한국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어넣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을 침뱉고 욕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형상화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기쁨으로 변할 천국을 기대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